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정답고 하나님 얼굴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 받읍시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 자녀들하고 얘기할 때 하면은 세대 차이 난대, 세대 차이. 그리고 대화가 안 맞아. 우리 가족분들이 보실 때 저하고 우리 자녀들하고도 보면은 대화가 단절됩니다. 또는 사랑의 불만족일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 가장 큰 문제이고 영원한 문제 중에 하나는 자녀들이 부모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청개구리 이야기도 그래서 생겨난 이야기입니다. 다 아시죠? 아들 청개구리가 어머니 말을 계속 불순종합니다. 너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산에 가라 그러면 물에 무트러 가고. 그래서 엄마 청개구리가 죽으면서 유언을 했어요. 야 아들, 엄마가 죽으면 개울가에 무덤을 만들어 달라. 그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가 죽자 불순종한 것을 후회했어요. 그래서 엄마 유언대로 개울가에 무덤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물이 넘쳐서 엄마 무덤을 덮칠까 봐 개울가에서 개골개골 운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왜 부모님에게 반항하고 가출을 합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여기 다 부모님들인데 부모님 사랑이 무엇을 어디까지 해줘야 합니까? 우리 자녀들 키울 때는 잠자리, 새끼밥, 생필품, 용돈을 부모님이 제공을 해주면 좋은 부모님을 만난 것입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 예? 잠자리, 새끼밥, 생필품, 용돈 해결해주는 부모님 만나면 좋은 부모님 만난 거 아니에요? 또 자녀들이 문제를 당했을 때 연락하면 찾아와주고 자녀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잔소리를 해주는 부모, 좋은 부모님을 만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드린 6가지를 해결 못해주는 부모들이 참 많아요. 이 6가지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부모님의 헌신과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녀들의 문제는 이 6가지를 부모님에게 제공받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들도 당당해요. 우리 아들들이 이제 집에 와서 학교에 이제 갈 때 누가 이렇게 용돈을 줘도 야 니네 그걸로 차비해서 가라 그러면 절대 안 그럽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래요. 달라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알고 또 불만족시엔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잔소리에 대해 귀찮아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잠자리, 새끼밥, 생필품, 필요용돈을 마음 착한 이웃집 아줌마가 해결해 줄까요? 예? 절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를 해결해 줄 사람도 이 세상엔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사랑 공급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생기는 최고의 문제점도 자녀들이 부모님 사랑을 깨닫지 못하듯이 하나님 자녀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얼마나 알고 느끼고 살아갈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교회 예배 중심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회와 예배 중심 삶을 온전하게 살 수 없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자식을 양육하듯이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2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부모가 자식을 양육할 때 어떻게 양육을 합니까?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양육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녀는 평생도록 탄식거리고 고통덩어리입니다. 그래도 부모 사랑은 끝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중증 장애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 중증 장애아 자녀를 둔 부모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중증 장애아 자녀보다 오래 사는 것입니다. 오래 살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중증 장애아 자녀가 죽을 때까지 보살펴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부모님들의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긴급구조 911을 봤는데요. 밀림지대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카누 여행을 하면서 수영을 즐기는 중에 물속에 들어간 아들이 보이지 않고 물 소용돌이만 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물속에서 잠수해 보니 악어가 아들의 팔을 물어뜯고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핸드폰으로 911에 긴급 신고를 한 후 맨손으로 들어가 악어와 격투했습니다. 악어 입을 벌려 아들을 구했어요.
다행히 아들은 팔에 부상만 입었으나 아버지는 한쪽 팔이 잘려나갔습니다. 이때 911 구조대가 도착해서 다행히 구조대 도움을 받아 살아났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인터뷰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한쪽 팔로 아들의 상처 있는 팔을 만지면서 흐뭇해하고 대견해하면서 기쁜 웃음이 충만했습니다. 아버지는 한쪽 팔이 잘려진 것 때문에 평생을 불구자로 힘들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후회하는 모습과 원망하는 모습은 전혀 없었어요. 이 세상의 부모님은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할 때도 부모님 사랑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런데요, 부모님 사랑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6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아멘. 육신의 부모는 자기 자식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버리기도 합니다.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이혼을 했을 때 불가피한 상황을 만나 자식을 돌볼 수 없을 때 우리 주위에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자녀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인간 부모는 자식을 잊어버리고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을 절대 잊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이에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자녀들은 얼마나 자녀들을 잊지 않으실까요? 49장 16절에 이사야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핸드폰 액정에 왜 자녀들과 손자들과 사진을 저장하고 다니십니까? 우리 가족분들, 자녀들과 손자들을 기억을 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을 이해 안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사 방법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들이 식사를 할 때 손바닥을 가장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손바닥에 새겨놓으면 손이 잘리기 전에는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어디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 지옥 갈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겨놓고 기억하고 보살피고 사랑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은망덕함이 결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식을 양육하듯이 이스라엘을 양육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거역하였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늘이요 들으라, 땅이요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하는 것이 뭐냐?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 못하는 소도 임자를 알고 미련한 나귀도 주인의 고마움을 알건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식 양육에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보다 못하다? 소와 나귀보다 그 짐승만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방에다 애완용 개를 키웠어요. 사랑으로 이렇게 키웠습니다. 어느 날 낮잠을 자는데 열린 문틈으로 코브라 뱀이 들어와 주인을 향해 기어가자 애완용 개가 주인을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우다 함께 죽었습니다. 잠을 깬 주인이 보니 방구석에 코브라와 애완견이 죽어 있습니다. 애완견은 개 사료를 먹여준 주인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주인을 위해 생명을 바친 것입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애완견을 키우는 것 같아요. 우리 여기 교회 공사 십자가 막 그 사다리 차 세워가지고 막 다 빼서 막 그 등 갈고 청소하고 막 하는데 그 사람의 그 사다리 차를 이렇게 하는 그 분이 있는데 이 앞에 고양이 한 마리가 이렇게 알짱알짱 거리니까 아이고 귀엽다 그러면서 자기네는 몇 마리 있다? 3마리나 키운대. 3마리. 자기 아들 둘만 키우는데 아들 둘은 다 커서 군대 가 있는데 뭐 돈 달라고 하고 화만 내고 뭐 재미도 없대. 그런데 이 고양이들이 그 먹여주고 그러니까 그 이쁜 짓을 한대. 이쁜 짓. 그런 생각으로 이제 그 애완견을 키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애완견도 주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깨닫지 못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악 종자와 부패한 자식이 되어졌습니다. 고구마가 나올 때가 됐는데 행악 종자가 되었다는 말은 방고구마, 물고구마, 호박고구마, 이제 하나 더 생겼어요. 뭐 생겼을까요? 꿀고구마.
개도 종자가 있죠. 진돗개, 풍산개, 삽살개, 뭐 똥개, 발발이 그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 종자가 행악 종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마다 행악이 주렁주렁 열립니다.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란 말은 무슨 의미냐? 음식이 부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악취를 풍기고 다른 음식까지 부패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위가 부패했다는 것이에요. 하는 행동들마다 악취가 나고 타락시킴이 충만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느냐?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 터진 것, 새로 맞은 흔적이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건 바로 육체적 징계를 무섭게 받는 모습입니다. 땅과 성읍과 토지와 그 삶의 환경도 파괴를 당했어요. 우리 7절 8절 말씀 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아멘. 이 모습은 바로 삶의 현장이 비참하게 되어진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행악종자가 되고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만큼 사랑하시나?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듯이 사랑하시고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사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잊으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배은망덕한 삶을 살다가 몸에 채찍질을 당해서 삶의 현장에 채찍질을 당해서 만신창이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육신의 부모님 사랑을 깨달을수록 성공 인생이 빨리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확실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역시 우리들도 하나님 자녀들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축복 인생이 빨리 되고 확실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포교회 가족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확실하게 축복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